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모든 가족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100년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하나가 잘못되면 100년 동안 골치 아파거리고 문제덩어리고 여러분 힘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으로 길러라. 그러나 사랑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 덮어주지 말고 잘못 갔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충실히 훈계하고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아이가 길을 잘못 갈 때 여러분 배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잘 가르칠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은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커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영적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하면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살, 80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 관계를 잘하도록 가르쳐만 준다면 그 아이를 어디다 내놔도 부모님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알도록 그리고 또 잘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여인이 누구냐?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눈물 젖은 그 기도의 긴 시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한나 엄마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헌화식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신 것처럼 내 자녀를 길러주셔서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인격적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하면 말씀 속에 모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란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서울은 여러분 깜깜한 이 땅속,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우리 사람들은 돈에 미쳐 삽니다. 근데 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곧 우리가 이 말씀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문도 열려 있고 저주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문을 열고 가면은 축복이 내게 임하지만 저주의 문을 열고 가면 저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신실한 교육을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었을랑가 모르지만 이런 신앙적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에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왜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인데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해주셔서 일생을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말로 뱉은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생을 책임져 주는데 한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어서 온 나라를 사무엘 손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선택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복이 있고 잘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잘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잘 깨닫고 한나와 같은 그런 선택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엘리 제사장인데 자녀에게 바른 영적 가치관들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자녀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정작 자기 자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멸시함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도 보면은 요즘은 학원이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일날도 막 학원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야.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재미있게 먹고 놀고 이런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거나 또 자녀가 공부 때문에 너 대학 간 다음에 그때 교회 가라고 아이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가보세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영영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게 뭐냐? 너는 하나님께 지키면 모든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주일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장 22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을 내야죠. 박살을 내야죠. 근데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다리몽생이라도 분질러서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말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사실을 보고도 크게 책망하지 않는 것이 이 부모의 잘못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 자녀가 타락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크게 두 가지 나갑니다. 첫째는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망쳤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복된 길을 가게 하는데 망할 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2장 2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지 맘대로 우리로 말하 나는 날 걸 좋아한다, 육회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 아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너무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 아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3장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 하겠고요?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충분히 아이를 책망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혼을 내고 여러분 그를 충실히 징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더 소중히 여겨서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가문에 임한 거예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장 13절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엘리의 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엘리 가문 집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영원토록 책망하셔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망할 때 책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자녀도 그 후손들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크게 여러분 3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가문이 3가지의 저주를 받아요. 3가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세요.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날에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부모까지, 엘리 제사장까지 하루에 여러분 서희가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2 아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그르치게 하고 저주를 자청하되 그걸 금하지 할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2 번째로 여러분 엘리의 가문에는 노인이 없고 젊은 날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노인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젖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저물날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가부 집안으로다가 전부 유복자가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누가 선택했느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저주가 뭡니까? 제사장 직임도 빼앗기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3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평생 그지같이 얻어먹고 살고 가난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한날에 죽었죠. 젊은 날에 다 죽어서 노인이 없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죠. 이게 엘리와 그 자녀들이 선택한 여러분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실제로 됐느냐?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도낫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꾀를 배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으나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응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놈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서 내버려 주고, 야, 소문으로, 사실인데 소문으로만 생각하라.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잘못 선택할 때 그의 가문이,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2장 26, 27절에서 아도니아는 이 난에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해서 모처럼 다윗 왕에게 평생도록 충성했는데, 그래서 누릴만 하니까 이런 저주의 속에서 여러분 거지가 돼버리는 이런 불행한, 그래서 신뢰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응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게 할 것인지, 그건 부모님이 가르치고 책임지고 가야 돼요. 축복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저주의 길을 가게 되면 저주의 길로 끝날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커버리면 안 들어버립니다. 사실은요,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요, 그때부터 말 툴툴거리고 잘 안 듣습니다.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며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할 겁니까? 아니면 저주와 멸망길로 가게 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내 자녀가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엘리의 가문을 여러분 이렇게 저주했겠습니까?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아멘. 그래서 내 자녀를 잘 기르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시집장가 빨리 가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막 가십시오. 빨리 가세요. 늦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면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 3명 이상 낳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5명을 찍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5명은 낳아야 된다. 이런 만 갖고 결혼하셔서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놈이 잘 돼 보세요. 부모는 그 이상이 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서 노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